슈퍼맨 영화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976년 이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한 이후에 이 배우로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던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1978년에 상영된 이 슈퍼맨의 이제 주연으로 발탁이 됩니다.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 슈퍼맨으로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이 리브는 최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995년 이 승마대회에 참가했다가 낙마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치고 이제 조용히 이제 선한 일을 하다가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사라졌거든요.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음식을 씹고 삼킬 수가 없어서 위에 이 튜브를 꼽아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이 배우가 이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이 의료기구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누워 있는데 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말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여기 의료기구들을 좀 떼내 주십시오. 어머니의 이제 동의를 구합니다. 어머니가 떼내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보니까 정말 아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히 아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 말에 동의를 해줍니다. 이제 자기 아내만 와서 동의만 하면 이제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가 이제 왔습니다. 남편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 데이나에게 그는 어머니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이 아내는 어머니 말과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 데이나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인기를 끌 때도 나의 남편이었고 지금 누워있는 당신도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나는 사랑합니다. 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과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휠체어를 이제 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장애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똑같은 사람임을 깨닫고 그 장애를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또 찾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그는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휠체어 생활하면서 10년을 살았는데 그가 인기가 있었던 시절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는 이제 죽음을 마감했습니다. 리브 재단을 설립하여 장애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의료제도 확대 운동을 했고 전신마비, 반신불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이 불치병을 이제 불치병과 싸우면서 더 의료가 개선되도록 이 리브 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위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이 사랑 잊어버렸습니다. 참 이 가족 간의 사랑,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강영우 박사 책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공을 차다가 이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요, 이 누나가 남은 동생들 키우기 위해서 이제 공단에 가서 일하다 과로로 또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명하고 다 비참한 환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그리고 참 축복의 그 아내를 만났습니다. 참 그 아내
썩 어느 여사를 만나서 그가 이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 인권장애위원회의 이 차관보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2년 이제 2월에 이제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편지가, 이 아내를 위한 그 편지가 참 감동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을 하고 가사를 돌보고 바깥 일에 바쁜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나리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멍멍해집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많았던 당신은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따뜻한 심장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준 당신의 사랑 속에서 나와 우리 두 아들이 지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가정을 선물로 준 당신,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당신, 그리고 나를 늘 믿어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했거든요.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이 사랑, 이 장애를 이깁니다. 장애를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토퍼 리버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랑으로 일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습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성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먹고 사느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공부하라.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또 전신마비, 이 사랑으로 다 일었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이깁니다. 다 이겨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마십시오. 뭐 물질이니 경제가 어렵니, 여러분 힘이 없니, 권력의 문제니, 이거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어려운 가정도 사랑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우리 지난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 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제 우리가 잊어버렸거든요. 참 너무 돈 추구했고, 너무 여러분 세상 것, 이거 우리 바라보는 가운데 메마르고 싸우고 파괴되고 기쁨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채워집니다. 이 사랑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생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우리 하나님 역시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 변화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여러분 이 작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도 이깁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그 사랑 받으면 변화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참 여러분 가정도 세우고 기적도 만들고
세상의 사랑에 참 역사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사랑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 이거 여러분 바꿀 수 없거든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높고 진리 안에 거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랑은 병들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조건적이고 또 때문에 사랑입니다. 뭐 애들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고,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뭐 이러면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때문에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자, 이런 사랑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참 사랑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다 매입니다. 예, 사랑해도 매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이 병든 사랑에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으면 이 기쁨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참 귀한 발걸음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참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권유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오늘 이 잔치를 베풀어서 여러분들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내가 믿음, 내 구원, 자, 여러분, 이거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은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연애하다가도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실패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자격도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되지 않고 조건되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미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교회 나가도 될까? 하나님 나를 받아줄까? 자꾸 조건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조건 보지 않습니다. 자격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도 못했는데, 내가 의롭게 살지도 못했는데 나를 받아줄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최고 많이 우리 남자분들 교회에 오는데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 술과 담배, 이거 참 포기하지 못하는데 교회 가도 될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술, 담배도 오십시오. 절대 술, 담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 손해입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참 요즘 참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주내
주내임 교회 담임하신 분들, 이분이 이제 마커스 찬양단 지도 목사인데, 이 마커스 찬양 지금 최고 은혜 끼치는 찬양단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 나 믿니?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이분이 이 깨달음을 받고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에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담배 피습니다. 담배 피고 또 성경 읽고 또 막히면 나가서 담배 피웁니다. 이 담배 피우면 머리가 맑아진지 모르겠는데 피우고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나가다가 시편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 성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담배가 자동적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담배가 이제 피우기 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이들이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 술, 담배 하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그 젊은이들에게 도전 주기를 술, 담배 해도 교회 나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면 담배 피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꼭 성경 한 장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마시면 또 성경 한 장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하나 피우면 성경 한 장 읽고 또 소주 한 잔 마시면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분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센지 소주가 센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셉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고 담배보다 세거든요. 우리 죄성보다도 말씀이 셉니다. 은혜 받으면 다 죄악 버립니다. 자, 여러분 내가 버리고 오겠다, 이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술, 담배 끊기 힘드니까 또 내 힘으로 죄악 버리기 힘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교회 다니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조건 보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했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다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다 토해내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으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실패자도 성공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죄인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 받았습니다. 이 사랑 전해야 되죠. 절대 사랑을 제한하면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골라서 사랑하고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잔치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근로자들도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근로자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테러를 일으키는 자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병든 사랑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 받았다 하면서 편애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는데 누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까? 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참 이 아픈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인간관계에서 자유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뭐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이 이첨이라 이 말씀은 이건 극진한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선택했다. 자, 여러분 창세전부터 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알 때가 짝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분들 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 믿기까지, 그 사랑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창세전부터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내어준 사랑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었거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 받은 우리들도 모든 것 주죠. 가장 귀한 것 내어주면, 오늘 우리의 사랑에 기쁨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자기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을 주었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사랑하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주었습니다.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사랑 받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절대 내 지식으로, 여러분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여러분 책임성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반드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책임적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의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게 하심으로 인생들의 본질적인 사망의 문제를 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때가 되면 돌아가시고 세상의 물질도 때가 되면 없어지고 권력도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이제 살아있을 때 최고 많이 하신 말이 영광은 짧으나 고난과 고뇌는 길었다. 참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늘 기도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 위해 기도했다. 그가 이 아들을 통해서 평소에 살아있을 때 늘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권력도 여러분 지나고 건강도 지나고 다 여러분 때가 되면 나이가 늙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죽음의 문제가 올 때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책임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도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병선 목사님이 쓴 이 다윗도 그랬다라는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병선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당시 어머니가 38살입니다. 이 완전 청산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키는 150cm 어머니가 그리고 아들 2명 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남은 것은 7평짜리 반지하 단칸방 키워내야 할 어린 2아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늦은 밤에 세 식구가 이제 하천 앞에서 아버님의 그 아버지의 유품을 태웁니다. 쭉 옷을 태우고 이렇게 유품을 태우는데 그의 어머니를 이 아들이 보니 큰아들이 보니까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엄마 울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말을 어머니에게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엄마는 안 울어. 아빠는 이제 없다. 그래도 우리는 네 식구야. 엄마, 병선이, 네 동생, 그리고 하나님. 야,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참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 4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 우병선 목사님과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넘치게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더 넘치게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참, 저도 예수 믿고 지난 날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다. 아버지가 되셨어. 참 많이 채워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책임적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를 보내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났다.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중요한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지금 내가 환경이 열악해서 내 인생이 망한다, 이거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아닙니다. 절대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이 시간의 선택이, 이 시간의 이 믿음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미래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도 바뀌게 됩니다. 집안도 바뀌게 됩니다. 테너 가수 이 배재철 씨가 계시는데 이분 더 테너 영화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 것만 하는 참 귀한 목소리를 가진 분인데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오페라 무대를 휩쓴 분이 이 배재철 씨입니다. 아주 참 유럽에서도 황인종이지만은 존경받고 사랑받은 그런 성악가였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공연을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의 신앙을 좀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할 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옛날에는 유럽이 뜨거운데 지금은 많이 식어졌거든요. 예, 참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것은 그곳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테러도 이길 수 있고 예수가 살아있어야 그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다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재철 씨도 그곳에 가서 이제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주일도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음악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소리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 너무 바쁘게 살고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산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몸 망가집니다. 자꾸 망가집니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를 떼내다가 성대세포를 뜯어내버렸습니다. 한 3cm를 뜯어내버렸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충격받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썼구나. 이 회개한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찬양대 했는 분이었습니다. 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죄송한데 이제는 목소리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회개 기도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도 막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대복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을 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찬양할 거다. 다 결심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 배 선생님 소리 내보세요. 그때 이분은 소리 안 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노래 부릅니다. 쭉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50%, 60%의 목소리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콘서트를 할 때에 전도 콘서트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일반 콘서트 할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콘서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분에게 위로하시고 그 작은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이제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게 온 시련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껴졌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갈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노래를 해야 하는 제 운명을 아시는 주님이 제 목소리를 찾게 해주시고 그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소리를 잃게 했지만 주님은 찾아주었거든요. 주님은 찾아주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고 선고를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는 안 된다 결론 내렸지만 주님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다시 목소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살아야 되겠다. 아멘.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어섭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것이 교회 찬양이었고 수술하고 나서 처음 부른 것도 찬송가였습니다. 그동안 제 명예를 위해 살았던 것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미래를 바꿉니다. 복된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은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